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 이것은 이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그리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우리를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러는 건데, 우리들이 이제는 소설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정도지 실제 생활로는 잘 볼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암탉이 병아리들을 데리고 놀다가 솔개라는 것이 공중에 뜨면 자기 날개 밑에다가 병아리들을 이렇게 품어, 알 품는 것처럼 이렇게 꼭 품어가지고 숨어 있든지 어디 한쪽 구석으로 가가지고 애들이 돌아다니지 못하게 삐약삐약 돌아다니면 잡혀먹으니까 그거를 이렇게 날개로 푹 감싸. 이걸 날개 그늘 아래 숨긴다고 얘기를 하는데, 바깥에서 볼 때는 숨바꼭질해서 숨어버린 것처럼 보이지를 않아. 그렇지만 그 위험한 것들이 가고 나면 이제 놔주니까 한두 마리 삐약삐약 거리면서 나와서 돌아다니고 놀고 그러는데, 이것처럼 우리들의 하나님은 우리들을 그렇게 날개 밑에서 숨겨주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 시를 쓴 다윗의 기본적인 마음인 거지.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도를 하는데 호소를 할 만한 일이 있고 울부짖음을 짖어야 되고, 또 이 이야기들을 꼭 주님께서 살펴주셔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따라다니는 일이 있는 게 뭐냐면, 나는 거짓되지 아니합니다. 내 입술에서 나올 때 나의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거짓말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고 주의 눈으로 나를 살피셔서 공평한 것을 봐주십시오. 나를 무조건 봐주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나를 다른 잘못된 사람들을 판단할 때 보시는 그 눈의 잣대로 나를 봐주십시오. 그랬을 때 나는 공평하게 봐주시면 나는 거짓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기준에서 내려보면 내가 절대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는 비록 내가 하찮고 죄가 없다 하여도 하나님이 뭔가 잘못이 있다 없다라고 판단하기로 한다면 감당해낼 수가 없는 거지. 무조건 우리 사람들에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죄가 있다라는 것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다른 사람들하고 공평하게 비교를 했을 때 나에게 거짓이 없음을 살펴봐 주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지금 공격하고 있는 이 대적들은 나를 단순히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여기에 있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겨 있고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을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사람이든 또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이든 간에 동일하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 하면, 마음의 기름기라고 하는 이 기름에 잠겼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이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은 이 고기 가운데에 기름기가 덕지덕지 끼어 있는 듯한 그러한 모습, 사람의 몸에 노폐물이 쌓인 모습, 그러니까 먹고 피둥피둥해진 사람이라든지 또는 게을러서 운동을 안 해서 몸에 기름기가 많은 그러한 상태라는 것을 나타낼 때 이렇게 기름에 잠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 기름에 잠긴 사람들이 교만하기까지 하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우리로 말하면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겸손하게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누리면서 살고 이 기름기가 낀 삶을 살아가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게으르고 하나님의 눈에 차지 않고, 그러한 사람들과 비교를 해보면 나는 솔직합니다. 진실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나의 이 호소를 들어주십시오. 나의 울부짖음에 주위에서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러면서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그리고 실족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대로 나는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면 나는 주님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왔고, 내가 스스로 나를 주의해서 하나님의 길을 지키고 하나님의 길에 따라가야 하는 발자취가 어떤 것인가를 긴장해서 잘 찾아다니면서 포악한 자의 길로 가지 않고 나는 하나님이 뜻하는 대로 길을 잘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교만하고 기름기에 젖은 그 사람들이 나를 애워싸고 나와 똑같이 생각을 하고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고 있으며 노려보고 있고 우리를 바닥에 넘어뜨려서 찢으려고 합니다. 젊은 사자가 찢는다라고 하는 것은 꼭 배가 고파서 잡아먹기 위해서 찢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사냥 연습을 하기 위해서도 찢고 저자를 어쨌거나 쓰러뜨려서 찢어버리는 게 목적이지, 그것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그럴 만한, 저들을 꼭 쓰러뜨려야 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핍박을 가하는 정도의 상태인 거지. 그러한 상태에 있는 그들에게 대해서 넘어뜨리고 주의 칼로 악인들에게서 나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지금 시를 통해서 하나님한테 울부짖고 있는 것인데,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입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는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렇게 말씀을 맞죠. 이 뜻은 지금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누구나 교회에 잘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좋은 것들을 자식들에게 물려주려고 하고 있어. 남겨주려고 하고 있다고. 그 남겨주는 일들을 하는데 저들은 무엇으로 남겨주냐면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법이라든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일도 해야 하나님을 남겨주는 건데, 하나님을 남겨주는 것보다는 자기네들이 벌어놓은 돈, 벌어놓기만 한 집, 먹을 것들, 이런 것들만
남겨주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올바로 전달하지 아니하는데 나는 그들과 달리 어린아이들에게 남겨주려고 하는 것조차도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는 주의 형상으로 만족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할 겁니다. 많은 재산을 갖고 있고 하나님다운 파워를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래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모습대로 만들었다고 하셨거든. 그 형상을 얘기하는 건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가지고 유지하고 있고 기름기 끼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 올바로 머리 숙일 줄 알고 하나님이 지도하신 대로 따라갈 줄 알고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갈 줄 알고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피할 줄 아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주의 형상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마지막 하는 이야기는 나는 주님을 잃지 않고 주님을 올바로 예배하고 주님께 올바로 제사를 드리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과 제사를 드리는 것은 똑같은 것이야. 옛날에는 동물을 나 대신 죽여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제사를 지냈던 것이고 지금은 하나님 나의 죄가 이러이러합니다. 나의 이 죄들을 다시 한번 덮어주시고 내가 이 죄를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잘못된 것에 쓸려 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 나중에 우리들의 형상은 주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올바로 알고 내가 누구를 닮았는지를 알고 그리고 내가 누가 하신 것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으로 오셨던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으로 오셨던 성자 그리스도의 그 모습인데 그 모습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 모습을 내가 갖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그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다윗의 기도 부분이었습니다. 자, 말을 마치는데 우리는 매일매일 다른 모습 그리고 다른 사람을 만나기도 하지만 항상 같은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잃지 않아야 될 것은 순간순간 어떤 사람들을 판단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나름 마음을 잘 돌려서 하나님이라면 주님의 형상이었었더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남들에게 아픔을 주지 않고 못 박지 않고 우리 스스로도 또 그들을 억지로 이해하기 위해서 스스로에게도 못 박지 말고 다윗이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님 나는 거짓되지 아니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실 것을